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킨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준이하고 은성이가 어디가 있었는지 하준이, 은성이가 와서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저 뒤에 보십시오. I love you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준이, 은성이를 환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저걸 보고 은성이하고 하준이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즐겁고 부모님들도 아이고야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막 속에서 솟아나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돼 가서 우리나라의 가정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준이하고 은성이 보면 이쁘죠?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어른들도 아이고 이쁜 거,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시죠.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멋지게 훌륭하게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되게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좋은 환경도 마련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 희생하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의 희생, 부모님들의 수고,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참 애들이 잘 됐어요. 애들이 참 멋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지내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지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도 불교에 가도 그래요. 유교에도 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일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잘 지내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잘 주고 환경만 잘해주면 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요,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우선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선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나머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더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텐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그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뭐 먹지? 뭐 마시지? 어떻게 살지?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아주 부자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하게 살았는지요. 16장 19절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야, 얼마나 부자인지요. 자색 옷,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야, 한평생 이렇게 살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지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먹자, 즐기자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또 어디를 갔어요?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 16장 23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어디 가느냐? 음부에 갔는데 음부는 뭐냐? 고통 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는 괴로움을 몰랐어요. 이 땅에서는 풍요롭게 넉넉하게 호화롭게 즐겁게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아이고 지옥이네. 지옥에 갔더니 불꽃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게 하루 이틀이고 1년 2년 10년 20년이나 끝날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불꽃 속에서 매일 고통이고 매일 아픔이고 매일 죽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실패한 거지요. 믿습니까? 2주일 전에 제가 나발 아비가일 설교를 했었어요. 예?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 불량한 자와 살았던 아비가일,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땅에 아비가일 같이 살면 이 불량한 나발 남편,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던 남편이랑 살았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다. 그 왕비가 되었다. 이 설교를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들은 다른 교회 어떤 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시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아, 설교 들으셨어요? 네, 설교를 들었는데요. 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우리 남편이요, 미련 컴퉁이고요. 양심이 불량하고요. 약속도 안 지키고요. 아이고, 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아비가일이고 아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요.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분은요, 아비가일 같이 살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도 못하죠. 지금까지 잘 참으셨네요. 다 지금까지 그냥 죽들러 살고 자식 때문에 살았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끝까지 잘 이기세요.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설교 은혜 받은 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나발인가 봐. 우리 남편이 비련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나발 같더래.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자식들이 고생하고 보니까 곰곰이 설교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비가일 같아서 그렇지 내가 잘 산 거 하나님이 날 보셨구나 그랬는데 두고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발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자기는 나발 같아서 또 회개하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설교 말씀으로 나는 나발일까 아비가일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발이세요? 아비가일이셨습니까? 나발이라고 뭐 다 그렇겠어요. 어떤 한 부분이지요. 사람이 못났다고 사람이 말이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다 그렇겠어요. 어떤 한 부분이지요. 그러죠? 학생이 공부 못한다고 다 못하나요? 공부 못하는 거 하나지. 그 공부 못한 사람들이요 훌륭한 점 장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미련하다 그러면 그 미련한 거 하나 가지고 다 미련한 거로 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선생님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막 그때 예비고사 보고 대학 가야 되니까 막 공부들 했잖아요. 1등 하는 애가 수업 시간에 잠들었어요. 졸아. 그때 선생님이 쟤 놔두래. 쟤는 공부 밤새도록 해서 저렇게 자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놔둬 그러셔. 이쪽에 어떤 애가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애가 잤어요. 졸았어.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 그래요? 저 자식은 밤새 뭘 했길래 저렇게 좋으냐고 나와야 딱 때리고 그러셔. 여러분 공부 못하면 다 못하는 줄 알고요. 공부 하나 잘하면 다 잘한 줄 알아. 그 선생님만 그러갔어요. 자녀를 기를 때도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요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만 생각해서 단식하고 원망해요. 근데 장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점을 찾아요 자꾸. 신앙의 사람은 어떠냐면요 내가 아비가일이네. 아이고 내가 저 나발 같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런 자식 이웃들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야 이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내가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요 환경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지들이 다 원망이 되고요 불평이 되고요 속에는 괴로움이 더해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비가일일까? 내가 아비가일이었다면 다윗과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됐을 텐데 나는 지금 왕비 같은 삶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나 아비가일이 아니었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나발이었네.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냥 반짝반짝 웃으면서 그냥 막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왜 그렇게 좋죠? 목사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서 난 맨날 보고 싶어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내가 나발이 맞아. 내가 나발 같은 점이 많은 거야. 신앙이 불량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닫고 못 알아듣는 거지. 생각이 드니까요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나한테 나발 같은 미련하고요 신앙이 불량하고 양심이 불량하고요 불량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누가 천국이 돼요? 내가 천국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나발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요? 나발이에요. 나발. 여러분은 아비가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는 나발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회개할 때 여러분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고요. 저 나발이네, 저 미련하네, 저 곰퉁이네, 저 불량하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면은요 그 정죄를 내가 받게 되니까 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선택이 여러분 결정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나발처럼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약에 또 있더라고요. 신약에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이 부자라는 사람이 나발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리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즐겨라,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문 밖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병들었어요. 고름이 철철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밥그릇통을 걷어 차고 저리 비키지 못해 괴로움을 주고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자가.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았는데 그거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아이고, 지옥에 딱 가서 보니까 야, 이 불꽃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아이고, 내 대문 밖에서 버려지고 병들었고 천하디 천한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떡 안겨서 얼마나 평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부자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어디 가서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형제들도 나처럼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이 불꽃 가운데 지옥 가운데 그렇게 뻔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형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갔다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이 말을 좀 하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뭔 말씀이냐면요, 죽은 사람이 딱 깨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살면 죽는데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답니다,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느냐? 이 땅에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을까요? 지옥 간다는데, 죽는다는데 왜 안 듣겠습니까? 예? 모르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쓴소리예요, 단소리입니까? 쓴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 뭐째?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부자야.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 니나 잘하세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 들었던 거죠.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요, 돈이 많고 그럴듯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은 넉넉하게 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게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됐을지라도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죽인 자입니다 그랬을 때도 물리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은요, 지위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물리치고 콧등으로도 안 듣고 저버리게 되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요, 다윗을 보고 알았잖아요. 아, 다윗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보자기에 싸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흠이 될 거니까 죽이지 마시고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거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들어서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던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을 보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다윗을 보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남편 나발이 저렇게 맨날 호화롭게 즐겁게 살지만 저건 아닌데, 그러면 아비가일이 지혜로우니까 남편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죽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을 아내가 했을 텐데 나발이 안 들었던 거죠. 왜냐?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말도 안 들은 거예요. 바른 소리를 안 들었던 것입니다. 뭐어째? 당신이 그런 말 어떻게 해? 시끄러! 입 닥쳐! 무시했겠죠. 무시했을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무시하고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미련한 자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예?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도 문제가 됩니다. 아담이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었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내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떡을 먹는다? 그건 아니고요. 들어야 될 말과 안 들어야 될 말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 말, 아내 말만 100%가 오라 따라가면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따먹으니까 우리는 누구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데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을 때 아내는요, 남편에게 말해줘야 돼. 여보,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를 보고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지옥에 안 가고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나발이 아비가일 아내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모세와 선자들이 하는 말을 왜 안 듣고 거부하고 물리쳤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그랬는데 사단은 뭐냐면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사람들이 속아서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은 죽는 거야, 인생은 끝이 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그런데 막상 자기가 죽는다는 거는요, 인정을 안 하지요. 이 부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도요, 떵떵거리고 즐겁게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이대로 영원히 간다, 죽는다는 건 없다, 이렇게 착각을, 죽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벌고 쌓아놓고 쓰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발도 그랬던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면서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건 바로 뭐냐? 사탄에게 너 결코 죽지 않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던 거지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신지라. 사단의 첫 번째 소인거는 너 죽지 않아. 그까짓 것 갖고 죽지 않아. 죄에 져도 죽지 않아. 그 정도는 죽지 않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죽지 않는다고 첫 번째 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너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같이 돼, 이 말에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살아가요. 돈 벌면 돈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행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성경 전체 흐름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믿습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씀. 그러면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 관리하는 것뿐인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 이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뭐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내드려야 되고,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 말씀을 실감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꿈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되는 귀신이 있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귀신이 뭘까? 찾아봤더니 내가요, 하나님같이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서가지고요, 저거 잘못됐네, 저거 틀렸네, 저거 맞았네, 저렇게 살면 벌 받지, 저렇게 되니까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누가 뭐 잘못하면 저거 봐 저거 봐, 그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막 뒷담하고 흉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재판은 누가 해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그를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내가 앉아서 저거 틀렸네, 저렇게 벌, 저런 못된 것, 저런 나쁜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못된 사람, 착한 사람, 바보, 지혜로운 사람, 저런 도둑, 저런 사기꾼, 이거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서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제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뭐냐?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거야. 대장 노릇해서 다 치시하는,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사장 자리에 올라가면 지 부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인생 이웃들 가정들 살면서도 다 대장 노릇해. 여보, 저 TV 켜, 커피 타와, 밥 해와. 그렇게 말하셔도 되잖아요. 밥 해야 되는 데가 뭘 할까요? 뭘 드릴값이요?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만 대장 노릇해. 내가 집에 가면 대장이야, 내 말 들어. 대장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 하려고 행세하는 것, 이게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섬겨주셨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팔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와 함께 하시면서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눈물이 된 눈물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다 도움을 주셨어요.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해질 무렵부터 병자들을 고치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는데 밤늦게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예수님이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안수해 주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이런 삶을 사셨다고 복음서에는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바쁘게 사셨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겨주면서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올라가고 지시하고 행세하면서 명령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야, 저 사람 되게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우리 애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왜 돈 벌려고요? 왜 명예를 갖고, 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지시하면서 대장 노릇하면서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사단이 그랬거든요. 야, 또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같이 살아. 왜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냐고.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발은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나발이고 부자였어요.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가 버는 거니까,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나발이고 부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사무엘상 2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니라. 나발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양떼들을 다 밤새 지켜주고 돌봐줬으니까 당신 양털 깎는 추수 때니까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래요? 도와주지 않았어도 나 부유하니까 이거 좀 잡수세요. 대접할 수 있는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누구 떡?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너희 같은 천한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나발도 그랬고요. 본문에 오는 부자도 호화롭게 즐겁게 잔치를 벌리면서도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무시해버리고 차버리고 외면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이나 여기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 거냐?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내가 어떻게 벌었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갔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밤잠도 못 잤는데 내 거야. 이게 강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오늘 김정경 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하준이와 은성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가정에 은성이 하준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준이하고 은성이가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오늘 전사님이 기도한 대로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기도하지만 우리 애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준이도요. 저게 지금 저 뒤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로 들리지요. 애들의 표현이 맞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지금 하준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성이는 마시면서도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아멘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면은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다. 아멘.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이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제 다윗을 왜 광야로 보냈겠어요? 미워해서요? 모자라서요? 그걸 싫어해서요? 아니에요. 이새는요,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8명의 자식을 딱 보면서 다윗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걸 보였어요. 그러면 집에서 끼고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넌 내 곁에 있어. 내가 돌봐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래야 정상적인 부모일 텐데 이새는요, 쟨 특별해. 쟨 누가 감이 돼. 떡잎을 보니까 쟤는 확실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 같아. 그걸 깨닫는 순간 이새는 그 다윗을 들러 보냈어요. 양치기 해라. 양을 쳐. 양치기는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짐승을 지켜야 돼요. 먹는 것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뙤약변 밑에서 양을 돌봐야 되는 양치기 목동으로 다윗을 내보냈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나를 미워해요? 나 왜 들러보니 형들은 집에서 있으면서 왜 나만 고생시킵니까? 이랬을 텐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감이 됐어요. 아버지가 보내시니까 뭔 뜻이 있겠지?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버지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닐 거야. 기도하는 아버지를 봤거든요. 이새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고 들에 가서 양치기 하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짐승을 지키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한 거죠. 사자가 올 때는 어떻게 죽여야 되나? 곰이 올 때는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야, 산을 보니까 백합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구나. 야, 새가 노래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꽃을 보니까 위로 피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들에 핀 백합팔을 보라. 야, 이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긍정으로 훈련했던 거지요. 훈련을 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요셉을 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요셉아, 너는 형들 부모들이 너의 절하게 될 거야. 이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셨어요.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풍성한 게 많은데 왜 내가 팔려왔나? 형들에게 팔려서 이 노예살이 하나? 근데 요셉은요, 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뭐죠? 기도하면서 오늘 현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더니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로 딱 세워주시고, 그래서 애굽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뭘 말씀합니까? 가정에서 편안하게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애굽의 바로왕 궁에서는 모세가 될 수 없다. 아버지 품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훈련의 들로, 훈련의 광야로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왕 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훈련하고 단련해서 지도자로 만드신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넉넉하고 풍성했던 부자나 나발은 어땠습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만 걸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봐야 되는데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내 걸 어떻게 주느냐, 내 인생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8절에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요, 안 죽을 줄 알았지요. 이대로 갈 줄 알았지요. 이렇게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될 줄 알고 내 거 멋져 이렇게 오늘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갈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열흘 후에 그를 치시니까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부자,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도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죽는 날이 있네,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네, 죽고 보니까 지옥이고, 지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도 지옥에 들어갔다면 나발도 지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 사셨지요?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거다. 이거는 미련하다. 그게 나발이다. 그게 부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나발처럼 막 자기 주인 행세했겠지요. 결국 지옥에 갔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지옥에서는요, 부탁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회개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누가 회개하느냐?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그랬을 때, 맞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 살았어. 나 회개할게. 고쳤다고 한다면 나발은요, 미련한 자가 안 됐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도요,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헐어서 그냥 고름이 나오고 개가 있고 도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인데 그걸 보면서 인생 저렇게 슬프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아, 끝날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돕고, 그래서 누군가 나사로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나사로도 그랬을 거예요. 부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지지만, 구걸하지만 당신 그렇게 사는 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말했을 것이고요. 그 아내도 여보 내가 부자 하니까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요? 맨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게 다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무시한 거죠. 콧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죠. 다 버리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줄 알아? 당신이나 잘하세요. 물리쳐버렸더니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네.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벌 4배나 갚아야 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 죄인입니다. 회개했더니 당신 죽지 않는다. 회개하면 죽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지옥에 안 가요. 회개하면 뭘 주시느냐?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민해야 되죠. 누가 말하면 당신이 뭔데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참 인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왕좌에 올라갔다 실수했어요. 인간은 실수하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왕권을 빼앗겠다.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잡아라. 왕권을 빼앗겠다.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을 피해서. 근데요, 어떤 사람이 막 소리쳐. 가거라. 너 사울왕의 피를 이리 네가 당하는 거다. 돌 날리면서 먼지를 팍팍 날리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마음이 좀 괴로워서 도망가는데, 자식을 피해 도망가는데 저기다 먼지를 날리며 돌 던지면서 가거라 이 못된 인간아, 이 저지 나 자식한테 쫓겨가는 이 비참한 인생아. 옆에 있던 부하들이요, 왕이요, 저거 죽여버릴게요. 명령만 내려서 죽이겠습니다. 죽이고 싶지요. 가는 것도 지금 아픈데 거기다가 그냥 막 상처에다 소금 붓듯이 떠들어대는 시므이를 보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놔둬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지. 저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서 놔두라고 하는 소리야. 냅둬. 그리고 돌아봤겠죠. 하나님,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뺏은 것 회개합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저런 시므이한테 저주 소리를 듣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멋진 소리, 쓴 소리, 괴로운 소리를 다윗이 들었지만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복권시키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해. 다윗도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자같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다가도 누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나발 되기는 싫지요. 아비가일 되고 싶지요. 믿습니까? 지난주에 모압 여인 룻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압 여인 룻처럼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보아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 두면서 나도 실수해. 너만 잘못한 나도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하면 말해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듣고 내가 나를 고치면 나에게 천국.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 같이 말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모압처럼 힘든 사람과 함께 해주기도 하고, 내가 이삭을 주서라서라도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하준이 아근성이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고요, 보아스 같은 사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다윗의 왕비가 되고, 또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 신부로서 민족과 세계를 구원해 나가는 능력 있는 두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